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인을 맞이해서 원근 각처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다시 모였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는 옥토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심령 하나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담아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히브리서 5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자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부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멜기세덱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근데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정상적인 반응. 심지어 교회 한 20년 이상 다녔어도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금방 시집간 세덱이라고. 멜기세덱 어떤 사람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누구한테 시집을 간 세덱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 세덱이 아니고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처음 듣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처음 듣는 사람은 손들어 보십시오. 이런 질문은 제가 던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멜기세덱은요 거의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신비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5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내가 멜기세덱에 관해서 너에게 할 얘기가 많다. 할 얘기가 많은데 너희가 듣기에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해봤자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그냥 스톱하겠다. 그만두겠다. 그 얘기예요. 아니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정도로 얘기했으면 멜기세덱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간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에 쌓여있는 인물, 그게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이 머물러 있다. 그러면서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13절에 보시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이게 육신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도 그냥 기독교의 어떤 초보적인 말씀, 어떤 기독교의 어떤 초보적인 교리 이 정도밖에는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수준을 좀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어린아이들은 젖밖에는 먹지 못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금방 태어났는데 아직 돌도 지나지 않았는데 만약에 고기 갖다 주게 되면 그 아이가 고기 먹고 금방 자라납니까? 고기 먹고 죽어요. 죽어. 목에 걸려가지고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젖을 먹는다는 얘기는 어린아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떤 성경의 초보적인 말씀, 기독교 교리의 어떤 초보적인 말씀만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나이가 60이 됐건 70이 됐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그러면서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크게 되면 고기도 먹고 나물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도 소화를 다 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좀 어렵고 깊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건 뭐냐면 영적으로 장성한 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깨달았다. 그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내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 드려야 될 분이 오늘 안 나오셨어요.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지 뜻인지. 그래서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이고 아주 미스테리한 인물이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해요.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동방사개국 동맹물을 무찌르고 자기 조카였던 롯을 구출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마중을 나왔던 사람이 소돔 왕이었던 베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중을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드디어 여기에 처음 등장해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나왔을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죠. 두 가지 선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전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멜기세덱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인물. 그리고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2절과 3절에 보시면 멜기세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두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첫째는 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왕과 제사장, 이런 두 가지 직분, 두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얼마든지 뭐 두 가지 타이틀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3절이 문제예요. 3절. 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자, 시작.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구절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아비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어미가 없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족보도 없어. 아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으니까 족보도 없을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한 날도 없어. 시작한 날도 없어. 그 다음에 생명의 끝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거의 비슷한 존재, 방불하다. 하나님의 아들과 거의 비슷한 존재다. 이게 이제 이 멜기세덱을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 열쇠 구절입니다. 열쇠 구절.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림자입니다.
제가 더 이상 나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아플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제가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몇 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다 할지라도 거의 누구와 비슷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흡사한 사람이에요. 거의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쌍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쌍둥이. 쌍둥이. 그래서 자, 멜기세덱의 특징. 첫째는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직분. 첫째가 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창세기 14장 18절에 보시면 살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왕. 그래서 왕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데 이 멜기세덱은 누구의 예표라고요?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도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 그 다음에 예수님도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뭐로 나시니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평강의 왕. 그 다음에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제사장에 관해서는 이것은 별다른 제사장이에요. 별다른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another.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만이 될 수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무슨 지파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 레위 지파만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 자손만이 될 수가 있어요. 아론 자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론 자손만이.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지파가 다르니까 아론 자손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사실 멜기세덱도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뭐냐면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별다른 제사장이에요. 별다른 제사장.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는데 제사장이 됐으니까 예수님도 별다른 제사장입니다. 별다른 제사장. 이해가 가시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거기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자,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 자, 시작.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하여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이지. 예. 구약의 제사장들은 영원한 제사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제사장 직분이 끝납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장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죽었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그러니까 일시적인 제사장이지 영원한 제사장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영원한 제사장은 딱 두 분밖에 없어. 첫째가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영원한 제사장. 왜? 예수님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뭐 휴가 갔을까요? 아니면 뭐 캘리포니아에 계실까요? 네.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는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아멘. 자, 히브리서 6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만 깨달아도 여러분은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영적으로 거의 장성한 자가 다 된 겁니다. 이 정도만 깨달아도. 자, 히브리서 7장 20절 말씀. 6장 20절 말씀. 자, 시작.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자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거기 보세요.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 보니까 영원한 제사장이지. 들어가셨다는 얘기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초월적인 존재, 신비한 존재 혹은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혹은 미스테리한 존재, 신비한 존재. 여기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시면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 다음에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미스테리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그 다음에 생명의 끝도 없다. 이것은 초월적인 존재이다. 초월적인 존재. 예수님도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육신을 입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히스토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해요. 선제성. 예? 우리 교회 학생 가운데 선제가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기 이전에 뭘로 존재하셨느냐?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30년 동안 33년 동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나 개미를 구원하려면 개미가 돼야 구원을 하지. 내가 가가지고 개미야 나 믿어라 그러면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개미가 돼야 소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맛이 간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조상으로 섬겼던 사람인데, 아니 기껏해야 33살밖에 안 되는 젊은 청년이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세종대왕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냐 그러면 드디어 우리 목사님 맛이 갔구나. 병원에 침원해야 되겠구나. 아마 앰뷸런스 부를 거예요 아마. 근데 거기 중요한 단어가 내가 있었느니라.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고 내가 있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시면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I am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I am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I am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히라보로는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게 가능하지. 아브라함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떡과 포도주로 축복했지 않았어요? 떡과 포도주.
지난 시간에 제가 두 가지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죠. 그 두 가지 선물이 뭐냐면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로 누구를 축복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누구를 축복했느냐? 제자들을 축복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지, 다른 교회 가면 멜기세덱 아예 강의 주제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뭐 목사님이 뭐를 알아야 무슨 설명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제가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여러분 교회라든지 혹은 여러분이 그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 신천지 교인들이 찾아오면 멜기세덱이 누구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네. 자,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6절에서 28절까지. 자, 시작.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거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죠. 이게 이제 성만찬의 기원이 된 거예요. 성만찬에. 그때 예수님은 두 가지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떡입니다. 떡. 26절에 보시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첫 번째 떡이죠. 자, 떡은 뭐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요. 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을 가지고 축복하셨냐면 잔을 가지고 축복하셨는데 그 잔은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자,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자, 시작. 또 잔을 가지시고 사리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포도주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빨간색이죠. 그래서 이 포도주는 뭐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사실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몸과 피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어야 우리 속에 생명이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살과 피는 정말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무슨 무슨 흡혈귀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살과 피는 뭐를 가리키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왜?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했는데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첫째는 레위지파입니다. 첫째는 레위지파. 그리고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론 자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자손 가운데 아론의 자손이 돼야 돼요. 아론의 자손. 그래서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냐면 첫 번째 제사장이 아론이에요. 아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엘르아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느하스.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게 아론의 다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몇 명만 기록되어 있냐면 마지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얏두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9명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성경에 대제사장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몇 명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29명. 29명.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제사장이 야뚜아라는 사람이에요. 야뚜아라는 사람. 원래 제사장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데가 역대상 6장 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여기에 몇 명이 기록되어 있냐면 23명.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록되어 있는 것이 느헤미야 12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6명이에요. 그러니까 토탈 29명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은 29명밖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자, 느헤미야서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자, 역대상 6장 3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3절부터. 자, 시작.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에수라를 낳고 아비에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자, 보세요. 역대상 6장 3절에 보시면 그 고라의 자손들이 고라의 자손이 아니라 아므람의 자손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므람의 첫째 아들이 아론이고 둘째 아들이 모세고 그 다음에 딸이 미리암이죠. 미리암. 그런데 첫째 아들이었던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6장 3절 중반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아론이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은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분향해서 드리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셨어요. 불이 나와가지고. 이 레위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우가 죽고 살아남은 아들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그런데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운데서 정통으로 내려온 라인이 누구냐면 엘르아살이에요. 엘르아살. 그래서 4절부터는 이제 엘르아살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명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거기 보세요. 4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은 전부 다 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어디까지 나오냐면 15절까지 나와요. 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갔었더라. 그래서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그 멸망을 당했을 때 남유다의 마지막 제사장이 누구냐면 여호사닥입니다. 여호사닥.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그리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또 6명의 대제사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느헤미야서 12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6명은 포로 이후에 대제사장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자, 시작.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았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았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았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았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거기 10절에 보시면 예수아가 등장하고 있죠. 이 예수아가 바로 우리가 스가랴서 공부하고 있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이 제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이후에는 여호수아부터 대제사장이 시작이 돼가지고 구약의 마지막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11절에 나오는 야뚜아예요. 야뚜아. 이게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야뚜아. 이렇게 쓰던가? 이게 맞나? 야뚜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몇 명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
29명. 그런데 다른 참고 문헌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요세푸스가 지었던 뭐 유대 고대사라든지 이런 참고 문헌을 보면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져 가지고 신약시대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그때 멸망당할 때 마지막 제사장이 누구냐면 파리아스라는 사람입니다. 파리아스라는 사람이 마지막 제사장인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77대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29명이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구약에서 AD 70년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까지 몇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느냐? 77명. 그런데 실제로는 74명인데 두 사람은 두 번 중복이 돼요. 그래서 77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 대제사장이 누구였을까? 예수님 때. 예수님 때 대제사장이 누구였을까요? 가야바죠. 가야바. 예수님 때 대제사장이 가야바였고 그 다음에 가야바의 장인도 대제사장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안나스입니다. 가야바는 AD 18년에서부터 36년까지 제사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안나스는 AD 6년에서부터 15년까지. 그러니까 안나스가 먼저 대제사장을 했고 안나스의 사위였던 가야바가 AD 18년에서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대제사장한테 신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활동했던 대제사장이 바로 가야바예요. 가야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가 AD 29년입니다. 왜냐하면 주전 4년에 탄생하셨으니까 예수님이 30살이 됐을 때가 AD 26년이에요. 4년 플러스 26년이면 30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33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AD 29년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때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18년에서부터 36년까지니까 AD 29년이면 이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으로 있었고 장인이었던 안나스는 이 사람의 아들 5명이 다 대제사장을 지내게 돼요. 그리고 사위 1명.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은퇴했어도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예, 은퇴했어도 말이죠. 자, 누가복음 3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거기 보세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근데 사실은 안나스는 은퇴를 했죠. 은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은퇴를 했는데 하도 영향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자기 아들 5명이 나중에 다 대제사장이 되고 자기 사위까지 대제사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제사장처럼 그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대제사장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장인입니다. 장인. 자, 요한복음 18장 한번 찾아보세요. 13절 말씀. 자, 1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거기 보세요. 그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가야바죠. 가야바의 장인이 누구냐면 안나스입니다. 안나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은요 3사람밖에 없어요. 첫째로 가야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나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자, 사도행전 23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3장.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2절 말씀. 자,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거기 보세요. 거기 누가 등장합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사도가 사역할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사역할 당시의 대제사장. 그래서 자, 구약에 몇 사람이 등장하고 있냐면 29명, 신약에 몇 사람이 등장하고 있냐면 3사람. 그러니까 토탈 합해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은 32명밖에 안 돼요. 그러나 고대 역사 문헌을 보면 이 대제사장이 77대까지 이어집니다. 77대까지. 그리고 대제사장이 언제 끊어졌느냐?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때 끊어져 버린 거예요. 멸망을 당했는데 무슨 대제사장이 있어. 그래서 마지막 대제사장이 파니하스예요. 파니하스. 그러니까 보세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론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대까지? 77대까지 내려와요. 아론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대까지 내려온다고요? 77대. 맨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파니하스. 더 알고 싶으면 구속사 시리즈 6권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는 2개밖에 없는데, 첫째는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이에요. 이게 사실은 정통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얘기하면 여러분 이시 조선이 500년 동안 갔죠. 그 이시 조선의 왕이 될 수 있는 성씨는 뭐밖에 없어요? 이시밖에 없어요. 제가 전주이시입니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왕의 후손이라니까. 김씨나 최씨나 박씨는 안 돼. 이시만 왕이 될 수가 있어. 이시만. 구약시대에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시가 아니라 레위씨 아론씨만 될 수가 있어요. 레위씨 아론의 자손만. 근데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라인이 있어요. 두 번째 라인이 뭐냐면 이게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은요 율법에 나와 있지가 않아. 율법에 나와 있는 제사장 라인은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놨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시 조선의 이시만 왕이 될 수가 있는데 갑자기 박씨가 왕이 돼버렸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누구냐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레위지파는 아니에요. 레위지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된 것은 이것은 별다른 제사장이에요. 어느덧 율법에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별다른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레위 계통을 통해서 오셨을까? 멜기세덱 계통을 통해서 오셨을까? 예수님은 레위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
예수님이 어느 지파라고요?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 20년 믿었는데 예수님이 어느 지파인지도 몰라.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12지파 가운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자, 히브리서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14절 말씀. 자, 히브리서 7장 14절 말씀. 자, 시작.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보세요.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율법에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제사장이 된다 이런 얘기가 없어.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냐면 레위 지파가 아닌데 대제사장이 됐으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별다른 제사장이에요. 별다른 제사장. 그래서 별다른이라는 말이 거기에 왜 붙었냐면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별다른 제사장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히브리서 7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멜기세덱과 같이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멜기세덱도 레위 지파가 아닌데 제사장이 됐으니까 별다른 제사장. 예수님도 유다 지파인데 제사장이 됐으니까 별다른 제사장. 그래서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다 별다른 제사장이에요. 별다른 제사장. 레위 지파가 아닌데 제사장이 됐어요. 이시 조선에서 이시가 아닌데 왕이 됐어요. 그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멜기세덱은 두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첫째가 어떤 타이틀입니까? 첫째가 왕이고 살렘 왕이라고 했으니까 왕.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 좀 수고스럽지만 창세기 14장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4장 18절 말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거기 보세요. 살렘 왕이라고 그랬죠. 왕. 그 살렘은 바로 옛날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에 살렘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왕으로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사실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족 속에 속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두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도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첫째는 왕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열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차라는 얘기는 사이드 메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먹는 반찬이 아니고 계열, 서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반차라는 단어는 원어 그 저기를 찾아보면 헤테로스라는 단어, 반차라는 단어가 헤테로스. 헤테로스라는 단어인데 같은 줄에 서 있다 그런 뜻. 같은 줄에 서 있다. 같은 줄에 서 있다. 그러니까 반차를 쫓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줄에 서 있다가 이 땅에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시면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자,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기 보세요. 오직 너희는, 이 너희라는 말이 목사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천주교 신부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라는 말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성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멜기세덱만 왕이고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만 왕이고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우리도 두 가지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왕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이 된 것이 레위 계통을 통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멜기세덱의 계통을 통해서 그렇게 됐을까?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졌나? 왕이고 제사장은 멜기세덱밖에 없어. 멜기세덱. 그래서 예수님도 왕과 제사장으로 오셨고 우리도 왕과 제사장이니까 이 계통이에요. 이 계통. 예. 이게 이제 성도 세인트. 그래서 우리도 왕이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레위 계통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겁니까? 레위 계통이 아닌데도 제사장이 된 겁니까? 아닌데도 됐으니까 무슨 제사장이에요? 우리도 별다른 제사장이에요. 우리도 별다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별을 달았다는 얘기는 스타가 된 거 아닙니까? 별 달았다, 별. 예,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언어들 프리스트, 별다른 제사장이에요.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냥 멜기세덱,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왕이고 제사장인 것처럼 예수님도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도.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 우리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사람들이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의식 아닌데, 예?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닌데 됐잖아요. 그러니까 별다른 제사장이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직분만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 개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니까. 우리는 왕이면서 동시에 프리스트, 킹 앤드 프리스트예요. 우리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된 것은 누구 덕분에 됐느냐? 예수의 피로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으면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고 우리가 천국 가서도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데 죽으면 끝나면은 허무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5년 있으면 내려오야 돼. 그 사람도 검사 100명 투입해가지고 한 6개월 동안 뒤지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영원할 줄 아십니까? 4년 있다가 다시 한번 선거해가지고 떨어지면 그걸로 끝나고 한 번 더 해보자. 8년. 근데 우리는 영원한 왕이고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멜기세덱이 그랬던 것처럼. 자, 요한계시록 1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5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청으로 죽인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누가? 예수님이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그 다음에 6절이 중요합니다. 자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나니. 거기 보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누가? 예수님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나라와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다고 하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 영어 성경에 보시면 킹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실 때 반드시 두 가지를 비교하셔야 돼요. 킹 제임스 버전하고 NIV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킹 제임스 버전하고 같이 비교를 하셔야 돼요. 사실 더 오리지널한 번역은 킹 제임스 번역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시면 이 킹덤이라는 단어를 왕이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왕, 킹이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제사장은 프리스트 아닙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뭘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왕으로 삼으셨다는 얘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 가지고 있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5장 1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여기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5장 10절 말씀. 자,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왕노릇하리로다. 여기도 나라라는 단어를 킹덤이라는 단어로 쓰지 않고 NIV는 킹덤으로 썼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킹덤이 아니라 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왕. 누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두 가지 타이틀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타이틀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영원한 타이틀이에요. 예?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 한번 찾아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아, 4년이나 5년 혹은 8년하고 그만둔다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죠. 대통령 됐다가도 그만두면 다 감옥 들어가는데 뭐하러 그걸 하려고 이렇게 길을 쓰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안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22장 5절 말씀. 자,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뭔 노릇한다고요? 왕노릇하리로다. 저희가 누구예요?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희가 세세토록 forever,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 그러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하니까 이게 일시적인 거 아니죠. 영원한 거지, 영원한 거. 그러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또 제사장 직분에서 뺏겠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자, 7장 15절 말씀.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할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거기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고요? 밤낮 섬긴다. 밤낮 섬긴다는 얘기는 영원히 섬긴다, 그 얘기예요. 그 영원히 섬기는 직책이 뭐냐면 그게 대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는 몇 개다? 두 개다.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멜기세덱.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 아니 왕도 예를 들어가지고 5년만 시켜준다 하더라도 목숨 걸고 덤벼드는데 세세토록 왕 노릇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끝납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밤낮 섬긴다고 그랬으니까 이 땅에서도 제사장이고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죠. 그러면 구약의 레위 계통을 쫓은 제사장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비교하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구약의 레위지파 제사장. 자, 예수님도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게 되면 히브리서 90%를 다 이해한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제사장이라는 타이틀하고 레위 지파 계통의 구약의 대제사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는 장이 히브리서예요. 근데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서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타이틀하고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타이틀이 어떻게 다른지 알면 히브리서 90% 다 깨달은 거예요. 자,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다를까?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35분 아닙니까? 35분.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주책이야 이런 얘기 나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그냥 제사장에 관해서는 몽땅 여러분들이 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 계열의 제사장과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의 차이점에 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별다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레위 계통이 아니라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왕과 제사장이 된 별다른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놀라우신 특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몸바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빨리 끝내라고.